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3장.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행의 목적지가 있어 거기를 갑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말이지요. 그 수단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목적지가 있는데 처음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지요. 목적지에 돌아갈 때까지 여러 교통수단을 이용했다면 그때마다 그 교통수단은 참으로 유용했습니다. 율법이 그렇게 유용했다는 말이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목적지에 이르기 위한 마지막 교통수단을 갈아타야 하듯 우리의 구원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에서 예수님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바로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인 것이지요. 율법은 믿음을 세웁니다. 우리는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사랑의 행위로 믿음을 세우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갇혀있고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오셔서 율법의 근본 정신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종처럼 시켜서 율법을 억지로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어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율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순종으로 의에 이르는 길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할 수 없었기에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유인은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 여기에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은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후반부에는 십계명이 설명이 됩니다. 율법을 우리는 십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신 것이지요. 애굽에서 건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즉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43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야 율법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에는 하나님에 대한 규범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규범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율법을 바로 하나님이 주셨지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율법을 지키는 행위는 이방인과 구별된 선미인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었고 인간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구별되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십계명을 통한 근본 정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십계명의 그 근본 정신은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았습니다. 율법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오기까지라는 것이죠. 유효기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24절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 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고백을 하게 합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초등 교사입니다. 인간의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희생적 행위,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고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 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초등 교사인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인인 인간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이 의로 여겨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이었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허물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따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성령이 부은 바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육의 옷을 입은 자들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은혜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렇듯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은혜의 옷을 입었지요.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라고 칭하시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들 모두를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29절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아들, 딸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처럼 약속의 자녀 이삭이 우물을 파며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는
인간의 자랑으로 전락해버린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그 근본 정신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종되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육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를 건지셔서 영적 자녀, 상속자가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의인이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우리를 그런 의인 되게 하셨습니다. 죄인의 몸을 가진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율법 이전에 약속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에게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육적으로 살면서 분열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율법적 행위에서 옮기셔서 사랑의 행위를 드러내는 의인의 삶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례를 받고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율법적 행위인 할례로 말미암아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을 인용하여 구별된 백성의 표시가 바로 할례였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 때문에 바울은 열반을 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에 이미 믿음이 주어졌기에 더 이상 할례 무할례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지요.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사랑의 행위를 행하셨습니다. 이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믿음으로 의인되는 사랑하는 하늘소망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인입니다. 상속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적 행위로 인해 종살이 해서는 안 됩니다. 옛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율법적 행위로 인해 나를 구속하고 타인을 구속하는 구별이라는 미명 아래 분열을 일으키는 행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드러내야 합니다. 사랑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이었던 누리지 못하던 것을 자유인이 되어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위,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종이 아니라 자유인임을 드러내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을 알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되게 하소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남녀노소, 피부색의 다름을 넘어 영적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율법 아래가 아닌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자랑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시는 모든 말씀 안에서 우리를 영적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게 하소서. 비난과 비방이 아닌 사랑의 언어를 나누게 하시고 이해와 인정과 배려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드러내게 하소서. 세계 나라들 가운데 있는 분열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전쟁을 마무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드립니다.